연령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 바탕이 될 만한 가정예배 방식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안에서 자녀 교육, 삶의 방향성을 건면해 준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원래는 다른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로 좀 바꾸었습니다. 우선 가정예배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른들, 부모님들께서는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예배에서는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듣는 게 힘들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설교를 빙자해서 훈육을 하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 좋은 이제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가정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도 억압을 당하듯이 혼나는 시간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가정예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즐겁고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너무 길어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지난주일 같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죠. 힘들어하죠. 그래서 너무 길고 뭐 이런 거 좋지 않고 또 어떤 교회 예배 같이 격식을 갖춘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격식 있는 예배,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격식을 좀 완전히 파괴하고 가족끼리 보내는 즐거운 시간, 즐거운 가족의 시간, 패밀리 타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좀 좋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 연령대가 다른 것 같은데 유아유치부 자녀들 정도 연령대라면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면 좀 불을 끄고 플래시라이트를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예쁜 조명등을 하나 구입해서 켜놓을 수도 있겠죠. 주변을 불을 깜깜하게 해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만 좀 조명등을 켜놓고 어두운 방 안에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아이들의 평생에 좋은 자산이 되죠. 본인들은 많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의 축복 기도를 듣고 잠을 자고 그런 것을 삶의 루틴으로 삼게 되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죠. 초등학생 정도로 성장했다면 좀 함께 이야기 성경이든 일반 성경이든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 장, 두 장 정도를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좀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죠. 기도가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집에서 식구들끼리는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좀 바꾸어가는 것이 좋고요. 문제는 사춘기가 좀 문제가 되겠죠. 사춘기는 좀 말씀은 각자 큐티를 하도록 큐티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계속 하게 됩니다. 가끔 중단도 되고 그러지만 계속 그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찍 가르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말씀은 큐티를 하는 것이 좋겠고 가정예배 시간에는 좀 힘든 점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을 때거든요. 상처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 부모가 할 일은 좀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뭔지 들어주고 사정을 들어주고 위에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너무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훈육처럼 잔소리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부모들은 사춘기 자녀가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실 거예요. 대화를 거의 안 하는데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이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뭔지 아빠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먼저 털어놓고 엄마도 털어놓고 지금 아빠 엄마는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야기를 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면 아이들도 고민거리를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혀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사춘기 한참 반항 많을 때 이리 와 꿇어 앉아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미 성장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지금 사춘기를 맞은 자녀가 있고 자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다 그러면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차근차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함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갖고 좋은 데서 외식도 하면서 좀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녀와 부부가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급하지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히 대화를 시도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서 기도해 주고 가볍게 시작해서 어떤 조급한 마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누구도 자신 있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지 사실 내가 뭘 잘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린 가정들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참 유익했다 그런 피차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가 어린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거창하지 않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시간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좀 성장했다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정도로 시작을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많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삭과 야곱 모두 특정 자녀를 편애함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대처일까요? 사실 답은 쉬워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편애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라. 사실 답이죠. 그런데 그 답만 말하면 안 되니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어떻게 심화되었을까?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25장 28절. 여기는 나왔나요? 저쪽은 안 나오는데 뒤쪽은 안 나오네요. 일단 앞에 보고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약간 남성적인 사냥을 좋아하는 등 남성적인 편이었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성적인 야곱을 좋아한 것 같아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이 갈 수도 있죠. 특정한 아이에게 애착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한번 또 보죠. 창세기 3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번에는 요셉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둘이 있었고 둘의 여종들까지 부인이 되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딸은 다 기록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명만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기록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원래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서 사실은 레아를 얻게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죠. 가장 사랑하던 아내는 죽었고 그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이 남아 있었는데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부인이 많이 있고 사랑하던 부인의 또 아들인데 엄마는 죽었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쓰였을 테고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편애하는 마음을 표현했죠. 성경에 보니까 옷을 달리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언니는 마트에서 옷을 사 입히고 동생은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고급 옷을 사 입힌 그런 상황이죠.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성경에는 사실 문제아도 많지만 문제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주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죠. 편애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가지 좀 세부 원칙을 좀 도움말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열을 존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열.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의 그 서열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막 싸우고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을 먼저 꾸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네가 동생을 돌봐야지 하고 형을 꾸중한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동생은 부모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형에게 덤벼들고 언니에게 덤벼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모는 1차적으로 동생이 형이 존중할 수 있도록 형이 형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동생 힘이 더 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자꾸 이겨먹는단 말이죠. 동생을 또 편들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혹 그 옛날 어른들이 형제 간에 자꾸 씨름을 시키고 이런 거 시키잖아요. 싸움을 시켜보고 말하잖아요. 동생이 이길 때가 있어요. 형은 자존심이 상해서 피해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동생은 힘이 센 것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둘 다를 망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열을 존중하지 않으면 형은 동생에 졌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동생은 힘이 세니까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서열을 늘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약한 아이를 의식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한 아이. 예를 들면 공부가 그렇죠. 공부.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둘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못하는 아이는 피해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아이, 더 잘 못하는 아이에게 늘 신경을 쓰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을 때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공부를 잘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격식을 갖춘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도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하루에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문제지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아이들을 편애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적지만 예전에는 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까 우리 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신문에 이제 사례를 칼럼처럼 쓴 내용을 읽어봤는데 어떤 여성이 어머니에게 차별을 심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에게는 늘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신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남동생은 늘 사고치고 다녀도 예쁘다고 하고 잘해주고 심지어 마지막에 유산을 상속할 때 전체를 남동생에게 주었대. 자기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딸은 상처가 크게 생긴 거죠.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고 하니까 엄마가 사과하는 것이었대요. 미안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하는 것. 사과를 안 하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남았던 거예요. 한마디 사과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남동생을 편애했던 거 사과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사과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청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을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과를 해보시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가 사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결혼한 것은 제게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첫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갑자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 모르고 아이를 낳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무슨 거창한 자녀 교육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2시간마다 깨는데 비몽사몽간 하루 종일 해롱해롱거리고 그러면서, 야, 이거 부모가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게 맞지? 성장하면 어떻게 대하는 게 맞지? 이런 것부터 생각해서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내가 준비 없이 부모가 됐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취직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되는 것은 별로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냥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부모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잘못이 없을 수가 없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시면 돼요. 이런 것은 미안하다. 그때는 아빠도 어려서 잘 몰랐다. 미안하다. 경험이 부족했다 하고 사과하시면 아이들이 그 사과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못을 때로 시인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나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8편 3절 4절,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림 언어, 이미지로 만드는 그림 언어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엄마가 있고 아이들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